성경을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대표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보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을 볼 수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승리한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라든지 다니엘 또 그의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면서도 한편에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셨습니다. 1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와서 1장 마지막에 와서 바벨론에서 많은 복을 누렸지만은 2장에 와서 또다시 위험을 당하는 위기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은 이 은혜와 복을 받은 다음에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은 생명의 위기를 맞는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폭풍우가 다가오는 그러한 위기를 당할 때가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장 15절부터 보시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서기 위해 가지고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에 소위 말해서 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더 건강해졌다. 즉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역경을 맞이했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건강이라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또 1장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습니다.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나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다니엘서 1장 19절에 보면은 왕 앞에 서는 복을 받습니다. 즉 다니엘이 왕 앞에 섰다는 것은요 다니엘에게 그만한 권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장 후반부에 보면은 건강이라는 복을 받죠. 또 10배가 넘는 지혜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특권을 받죠. 높은 지위까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지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2장에 와서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룰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막 생각하고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뭔가 특별한 꿈을 꾸고 번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긴 꾸었는데 그것도 아주 선명한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이게 뭔가 징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꿈이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도무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마음이 괴롭죠. 그러니까 번민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밤을 지금 지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줄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또 술객과 점쟁이들, 술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박수라는 말은 마술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박수라는 그러한 존재는 바벨론 땅에서 마술을 하면서 점을 치는 이런 마술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술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술객이란 사람들은 소위 말 점성가들입니다. 별을 보고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을 술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쟁이들, 점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술사들, 이 술사들은 카스티라는 단어가 사용했는데 마법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점성가, 점치는 사람들, 마법사. 이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왕궁의 왕을 보필하고 있는 지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러한 마술사나 점성가들, 점치는 자들, 마법사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을 도와서 조언을 해주는 이래서 그 조언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인데 그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점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배후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은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게 만드는 거고 어느 정도 지혜를 얻게 대답해주고 앞일을 어느 정도 내다보면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이런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통계적으로 오래된 그 한 10여 년 전의 통계를 제가 봤더니 공식적인 점쟁이들이 한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점쟁이들이 많아요. 그럼 비공식적으로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점 치고서 뭐 장사는 이런 사람들까지 합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끔가다 재미난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많이 와서 점 봅니다. 뭐 장로님들도 옵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옵니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인 가운데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마귀들의 세력들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장난 삼아서라도 점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난 삼아서도 안 돼요. 뭐 간혹가다 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 삼아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자들의 조언을 듣고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통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라, 이렇게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하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반대로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은 너희들은 다 죽음을 맞이할 거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합니다. 그 박수들, 술객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듣고서는 왕에게 다시 조언을 하죠.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면은 우리들이 그 꿈을 해석하겠다, 해석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박수와 술객들 전쟁하는 말을 듣고서는 너희들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얘기해요. 바로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재차 명령합니다. 그런데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이 생각할 때요, 뭐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 줘야지만이 자신들이 해석해 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꿈을 꾼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 꿈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그 꿈의 내용을 아는 것은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즉 자신들은 그 일을, 그 꿈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는 우리는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고 통분해가지고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아주 선명하게 꿈을 꿨는데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이고 뭔가 해설해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큰 뜻을 보여주는 꿈인데 이게 전혀 자기가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해석하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대답하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진노하는 거예요. 통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지금까지 우리 궁전에 있어갖고 주는 녹을 받아 놓으면서 지혜자로 생생하는 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지혜자들 다 죽이라는 그 명단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일종의 지혜자들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도 그 지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도 처형을 당한 그 사람의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술사들보다 10배 이상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롭게 아마 다니엘도 왕의 꿈을, 왕의 어떤 일들을 조언해 주면서 지혜롭게 대답해 줬습니다. 또 때로는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과 2장을 쭉 지켜올 때 다니엘도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조언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조언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술객들과 점쟁이들 어떻습니까? 귀신들의 영향을 받았고 귀신들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조언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볼 때는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나 다른 술사 점쟁이들이 해석해 주는 거나 같은 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왔고 그렇게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고 조언해 준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악한 영들에게 조종을 받아갖고 자신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점쟁이들과 술사들이 하는 조언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왕이 이런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니까는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는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무서운 위기가 다니엘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왕이 분노해가지고 통분해가지고요, 저 지혜자들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해갖고 명령이 다니엘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곧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사실을 알고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실그로 말로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자, 근위대장 아리옥이 막 군사들이 이끌고 갔고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왕의 명령을 받고요, 아마 왕이 그냥 강하게 분노하고 강하게 명령 내리니까요,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제 막 지혜자를 찾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위대장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이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기한을 주면은, 시간을 주면은 자신이 꿈의 해석을 보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가 아리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 나아갔고요, 이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지금 급하게 지혜자들 죽이지 마시고 자기를 죽이지 말고 시간을 주시면은 자기가 꿈의 해석을, 왕이 꾼 꿈의 해석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죽음이라는 위기가 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기 앞에서요,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아주 명철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우리 지혜자들 죽이려 합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왕께 구하면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게 대답을 해주고 해석을 제안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1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환관장이 왕이 내린 진미를 먹어라, 포도주를 먹어라, 고기를 먹으라 그랬을 때 아니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아주 거칠게 대항한 거 아니잖아요. 아주 겸손하고 아주 간곡하고 지혜롭게 그 환관장에게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10일 동안에 우리가 채식할 테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과 고기를 먹은 다른 사람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지혜롭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지금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1장에서 그렇고요, 2장에서 그렇고, 이 위기가 딱 왔을 때, 그 영적인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그 위기를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어떤 꿈을 꿨는지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 지혜를 가지고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주 그 꿈에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왕도 잊어버렸죠. 자기도 그걸 지금까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내가 시간을 주시면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실 것이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 앞에 아주 시간을 주면은 이 일을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에 대한 특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그 꿈을 알게 해주실 거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라는 그 믿음을 다니엘이 확실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서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요.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어떤 위기가 있다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맞서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일어난 일을 알리는 거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요 친구들 3명에게 지금 왕이 이런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니까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 거기에 나와 너희들도 해당이 된다.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왕의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께 기도하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도 분명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요 특별하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나 혼자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 2사람이, 3사람이, 4사람이, 10사람이, 100사람이, 100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요,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 임재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요.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윌버포스가요,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동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했을 때 그 법을 폐지하는 무역제도를,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법안을 올릴 때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반대가 있고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이런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윌버포스가요, 자신과 함께 하원 의원 몇 명들, 그리고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 변호사들, 작가들, 이런 사람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요, 런던 남부에 있는 크램팜 마을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20여 명이 벌써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크램팜 공동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마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20여 명이 모였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하원 의원 50명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19세기 영국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국민하심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 많은 지혜자들, 점쟁이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위기죠. 그 위기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한 19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20살도 안 된 젊은 청년, 이 젊은 청년, 어떻게 보면 어린 청년이라고 그러죠? 이 어린 청년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도 분명한 것은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 삶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위험한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는 매우 위험스럽고 험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꿈으로 계시된 것이 다니엘에게는 환상 중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물론이고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왕의 꿈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의 꿈을 알게 되니까요, 즉시 왕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19살밖에 안 된, 20살도 안 된 젊은 청년, 어린 청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갖고 왕이 꾼 꿈을 알게 됐어요. 그 꿈에 해석해서 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럼 당장 왕에게 쫓아가고 왕이여, 내가 왕이 꾼 꿈을 얘기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왕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그 초점을 맞춰가면서 20절부터 보면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21절에서도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을 폐하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얼마나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한쪽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대통령을 폐시켰다. 또 이제 대통령이 세워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막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혜를 달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과정을요, 친히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며 왕들이 일어섰다가 사라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찬양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더 살펴볼 겁니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그 왕이 꾼 꿈의 내용의 큰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제국을 세울 것이지만 이 제국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꿈의 내용이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이루어 나갈 것이지만 때가 됐을 때 메데 바사라는 그 나라에 의해 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될 것이고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질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요,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세운 이 제국이 무너질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번성하고 그 지역을 다 통일하고 점령하고 있지만은 이 나라도 때가 됐을 때 무너질 겁니다. 소위 말해서 멸망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 앞에 어떤 사람이 나서고
대통령, 당신께서 지금 이렇게 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당신은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대통령 앞에 가서 당당히 그 얘기 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 앞에서 당신의 나라가 멸망당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 얘기했다가 왕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왕이 다니엘을 살려두겠습니까? 당장 죽이라고 하지 않겠죠. 죽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살펴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의 내용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전하는 그 꿈의 내용을 보고, 야, 내가 꾼 꿈이 역시 다니엘이 그렇게 알려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을 그대로 들려줄 때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돼가지고 다니엘을요, 그 바벨론에서 자기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올려주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흥하고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요, 이런 일들 때문에 조바심 갖지 않고, 이런 일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이런 일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요, 이런 일들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사람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은 뭐라 하십니까? 왕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신이 아니면 그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실 수 없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걸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정치적 위기고요, 경제적인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위기고요, 직장도 위기고요, 건강도 위기고요, 인간관계도 위기입니다, 가정도 위기입니다. 자, 이런 위기 시대에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기 시간에, 이런 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그걸 같이 얘기하고요,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 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바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조바심 가지면요, 할 것도 못해요. 계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그럴 때 우리는요, 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을 받고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요, 그 척박한 땅, 그 위기의 땅, 그 고통의 땅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위기죠. 이 위기 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